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를 예배로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세스라고 하는 이름의 미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1860년에 뉴욕주에 있는 한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10명의 자녀들 중에 세 번째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애나 메리는요,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학교에 잠깐 다녔던 것, 그것이 학력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나 메리가 12살이 되었을 때 집안이 여전히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 아이가 어느 부잣집의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집 안팎 청소, 바느질, 뜨개질, 농장 일까지, 힘든 일까지 다 도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나서 받는 대가라는 것이 삼시세끼 밥, 그게 전부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식모살이를 한 거지요. 12살에 시작해서 무려 그 생활을 1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2살에 시작되어서 27살 아가씨가 될 때까지 그 식모살이를 계속하다가 그 농장에 취직해서 일하러 온 토마스 모세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요, 버지니아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버지니아 주에 있는 큰 농장들 4곳을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농장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5명의 자녀가 여러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편마저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우여곡절이 많은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지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위로를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간만 나면 삭바느질하고 뜨개질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서 손의 관절이란 관절은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삭바느질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이때 나이가 78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라고는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동생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생각대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어요, 이분이.
그림을 그리다가 완성하면 이웃에게, 친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미술품 수집가가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와서 그 마을에 있는 약국으로 뚝 들어갔는데 약국 벽에 쭉 걸려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애나 메리 모세스 여사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고 그림 한 점에 3불에서 5불 이 가격을 주고요. 10점 조금 넘게 사갔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지고 가서 아주 고급진 화랑에다가 쫙 전시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다 팔렸어요. 이 애나 메리 모세스 여사의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림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80이 넘은 할머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분의 그림이요,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세계적인 미술관이잖아요.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세계적인 미술관에 15번이나 개인전,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자, 그림 한 점에 3불에서 5불 하던 이 그림이 만불, 10만불 하기 시작했어요. 자, 미국 사람들이 이 할머니의 이 할머니 화가의 별명을 지어 붙였습니다. 별명을 그랜마 모세스라고 붙였어요. 이 그랜마 모세스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게 됩니다. 이분의 그림을 보면요, 어린 시절, 적어도 미국 사람들은 어린 시절 고향, 그리운 고향을 자동적으로 탁 떠올리게 한대요. 고향에서 어린 시절 일상에서 경험한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 중에 한 작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슈가링 오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시럽 만들기. 지금 이 시즌이 되면요, 동북부 지역하고 캐나다는 메이플 시럽을 만든대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잔치처럼 저렇게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데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작품은 2006년도에 120만 불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78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림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뭐 있습니까? 이 그랜마 모세스 여사는 타임지 표지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유수한 대학들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2개나 받았습니다. 특히 92세에는 자신의 삶을 담은 책을 냈어요. 나의 인생의 역사, My Life's History라고 하는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자서전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일생은 충실히 보낸 하루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나는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았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92세의 할머니가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라고 썼는데 78세부터 그림을 그리던 이 할머니는 101세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할머니 그랜마 모세스, 이 할머니의 장례식에 추도사를 한 사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랜마 모세스 여사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랜마 모세스 여사는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 때문에 15년 동안이나 남의 집 식모살이 했습니다. 결혼했지만
자녀들 5이나 먼저 잃었고요. 남편마저도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만족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신의 삶에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일상들에 대한 애정, 일상적인 삶에 대한 감사, 그러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작품들에 고스란히 표현된 것이지요. 자, 우리의 생애, 길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 전체에 짧게 보면 지나온 2024년, 그 세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많은 일상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후회와 한탄의 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이요, 감사의 이유, 찬송의 이유, 시와 노래와 아름다운 작품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감사의 제목, 찬송의 이유, 시와 노래와 아름다운 작품의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이 유명한 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시편 23편,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본문이지요.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신실한 목자, 탁월한 목자. 그 목자는 양들을 돌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지나온 2024년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들, 찬양의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푸른 초장 같은 사람들, 쉴만한 물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 애통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의 순간들, 그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양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목자이신 주님께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히려 더 바짝 붙어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이들이요, 양손에 장난감, 과자, 선물 바리바리 들고 있다가도 위험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손 붙잡는 거지요. 아빠 품에 달려가서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자녀들을 안위하십니다. 능력의 팔로 안위하시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고통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원수 마귀들, 악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잔에 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실까요?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 6절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소풍을 마치고 여행을 마치고 저 천성에 이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르면 나의 일생은 충실히 보낸 하루와 같았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두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 바짝 붙어 있으십시다. 주님께 가까이에 있으십시다.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일수록 더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초장 같은 좋은 사람들, 쉴만한 물가 같은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교회에서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 2025년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손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길, 복의 길,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오직 목자이신 주님께 바짝 붙어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